얼마 전에 그 한 나이 많은 그 기업의 회장이 이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뇨가 걸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밤에 그 붕어빵을 먹는데 그 붕어빵이 너무 좋은데 이거 먹으면 뭐 당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붕어빵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밤에 늦은 시간에 먹지 말고 낮에 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냥 내 삶의 자리를 잡아서 그 밤이 되면 을에 붕어빵을 하나씩 먹는데 그게 안 고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 가운데 보면 좋은 습관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무릇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생기는데, 그 습관이 결국은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그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거나 육체의 병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그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잘못된 습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반복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이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건 시간 낭비라고. 거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말을 안 타고 다니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늘 말을 타고 가던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가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야. 나는 앞으로 절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과연 그가 성공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그는 계속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고 힘이 빠질 때마다 내가 말을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 타는 것을 그리워하고 말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그의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는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을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말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보다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습관만이 우리가 사모하는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되도록 50 넘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50 넘은 사람은 안 변해.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비슷하게 50 넘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라고 놔두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사니까 그 나이가 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본받을 만한 인격이고 본받을 만한 성품이라면 예수님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습관이 우선순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전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는 그 일만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셨어요. 그는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사십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놀러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당부,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그 회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하던 어느 날 그가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하기로 결심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컬리라는 사람은 38살 때 펩시콜라의 사장이 됐는데 펩시 시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그때 당시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코카콜라를 1위 자리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어요. 그가 회장으로 있을 때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그가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도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말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서 세상을 바꾸는 전도 사역에 헌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 걸음을 우리가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 80인데 그냥 뭐 다 샀어, 다 살았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계획을 필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이튿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계획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화면을 보세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자, 이미 한 마을 가보나면서 이제까지 충분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다른 마을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제 그 자신을 하루의 삶을 정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께서 그의 일생을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으로 일관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짧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까지 살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전도에 투자하고 계획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진짜 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종한교회 교인인데 한 해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냐 하는 것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든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장례를 주관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제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폐쇄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지 몰라요. 선교사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과제는 한두 성도의 노력으로 실현되기는 너무나 큰 과제인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이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요즘 일어나는 일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 직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성취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을 향하신 가장 강력한 뜻 가운데서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내 아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 전도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도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고, 또 전 지역과 계층과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며 사셨을까? 예수님은 전도의 계기를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먼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모든 기회를 전도에 쏟아 놓으셨어요.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다가 우물가에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한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문화적 금기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대화를 먼저 시작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생수가 있다.
그리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닌 전도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디에서 한 걸로 한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과 9절까지를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지만 그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가로수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고 아주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그의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에게 한 영을 찾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더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계기로 만들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항상 전도 왕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때는요, 그 화요일마다 이제 구역장 모임인데 구역장만 아침에 모이는 사람이 700명 정도 되고 저녁 때 모이는 사람이 남자 구역장까지 해서 한 300명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전도 왕을 제가 데려다가 이제 간증을 시키는데 그 전도 왕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전도 왕은요, 1년에 3,000명 전도한 전도 왕도 있어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보통 뭐 1,000명,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1,000명 전도한 사람들이 뭐 한 7, 8명 되고 3,000명 전도한 사람이 2명. 그 1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제가 전도왕을 이제 픽업하려고 한 밤 10시쯤에 전화를 해서 카드 전화가 안 돼가지고 밤 10시쯤 했더니 그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우리 아내는 한 11시쯤에 올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디 계신데요? 아마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영혼군에서 기도하고요. 11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은사, 물론 전도의 은사도 있겠지만, 자, 그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 왕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전도받은 사람은 몰랐겠지만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가족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기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혈육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이 생명척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악함을 탓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신앙에 게을러서 우리가 무슨 영혼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전도해 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또한 4장 5장에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정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스칼렛을 스카우트 할 때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면 적어도 그가 사는 지역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받았죠? 하나씩 받았는데 영어로 썼다가 다시 한 달 믿음 도전기, 그러니까 믿음 챌린지라 해가지고 오늘 2월 달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 기도하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하기,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 다섯 번째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 버리기, 여섯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 살기, 술, 담배 안 하기, 일곱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기, 여덟 번째는 전도하기, 아홉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 들어보기.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 안 바뀌어요. 좀 더 좋은 것을 습관을 가지고 도전할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 그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